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마치고 그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이죠. 사람이 은혜 받으면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도 와서 또 설교해 주세요. 그래서 설교를 이제 또 다시 예약을 하고 나오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그래요. 왜? 은혜를 받았거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요, 다른 사람들과 설교가 좀 달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복음이 들어갔거든요. 회당에서는 예수의 복음을 들어볼 수가 없었거든요. 구약에 대해서는 수없이 잘 많이 들었고 구약의 은혜는 많이 받았지만 이 신약의 은혜는 그들이 깨닫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런데 바울의 그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와서 또 해주세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단 말이죠. 그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래요. 항상. 여기서 보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가 중에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건 누구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을 우리가 새해 때 많이 부릅니다. 또 명절 때에 많이 부르지요. 또 우리가 은혜가 떨어졌을 때 이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라고 하는 것이요.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나이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3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 받은 백성이지만 멀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집합을 시킵니다. 미스바 성회로 가서 미스바에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우상 숭배한 거 이거 철저히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걸 철저히 회개하나이다. 근데 그 마침 블레셋이 강한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옵니다. 다급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저 블레셋 백성들 좀 쳐주세요. 블레셋 백성들 좀 물려쳐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셔서 블레셋 백성들을 다 멸절시킵니다. 그러면서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누구의 크신 은혜요?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처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편지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먹물 삼아서 쓴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자나깨나 그래요. 우리가 잠잘 때는 의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잠잘 때는 심장만 뛰잖아요. 장기들도 다 쉽니다. 근데 자나깨나 주님께서는 우리 24시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았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는 사람은 승리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시편 102편에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시편 102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래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응답하소서래요. 너무 힘들어요. 살아가기 너무 팍팍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11절까지 계속 나아갑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불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그래요. 그 자기 다윗의 인생을 보는 거예요 지금. 내 시들어지는 그 풀과 같고 나는 이제 그림자 같은 그 인생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합니다. 역전이죠. 그렇게 성경은 패러독스입니다. 고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것이 성경이에요. 신앙은 뭐냐? 고난 속에서 축복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고난 중에 이 어려움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주는 영원히 계시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내가 주님을 생각만 하면 이 어려움 속에서 나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공의로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시온이 어디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아니겠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야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그 시온은 항상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그 다윗이 찾은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시온에서 그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받으시고 그의 다윗의 눈물병을 병에 유리병에 담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다윗의 모습 그 눈물로서 침상을 띄우나이다 그런 고백까지 하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는 은혜가 넘치는 것인 것을 다윗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시온의 돌들도 부러워하는 시온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그래요. 교회 오면 그렇습니다. 교회는 티끌도 은혜가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성전 고백입니다. 이러면서 다윗이 고백한 것이 뭐예요? 주께서 일어나사 그래. 주께서 일어나사. 지금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어떻습니까? 이 다윗의 기도를 돌이켜보는 것이죠. 정말 성전은 티끌도 은혜를 받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깨우십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강해를 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순교하는 스데반의 현장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일어나서 이 말은 다윗도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 주께서 일어나사 그래. 일어나사.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누가 일어나신다고요? 주님께서 대신 일어나셔서 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전에 티끌도 은혜를 입나이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병이 들었습니다.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는 오지를 않았다니까. 아니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갑니다.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래요. 사실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은 개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런데도 그 여인은 부르짖어요. 아니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 즉시로 그 딸이 고침을 받은 줄 믿습니다. 부스러기 은혜예요. 우리가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으면 딸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번 주간을 보내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고 신중호 집사님 소천에서 그 장례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참 그 교회가 1000여 명 교회예요. 그분이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면서 같이 7년 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식구지 식구. 본교에서는 모르는데 그 본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 대표 기도 좀 해주시고 신집사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 오셔서 새벽 예배 드리다가 그 신발 신다가 그냥 앞으로 거꾸로졌거든요. 그 전도사님 보시고 막 오는 거예요. 와서 목사님, 신집사님 쓰러졌다고. 그래서 이제 그 부축해서 집에로 갔어요. 그리고 그 주일날인데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이분이. 전화를 해보니까 제대로 밥도 식사도 못 하시고 그래서 전복죽 사가지고 이제 가서 떠먹여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이 됐는데 병원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전화를 하니까 전화도 늦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병원에 가려고 옷을 입는데 바지를 절반 정도 입었어. 근데 그것을 못 입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가니까 막 땀이 진땀이라고, 진땀. 온 몸이 그냥 땀으로 범벅이 된 거예요. 오줌도 바지에다 싸고. 그래서 그냥 바로 병원으로 모시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 신장이 이렇게 있는데 신장에 들어가는 입구에 돌이 딱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신장이 다 썩어버린 거예요. 가니까. 의사가 보더니 바로 수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월요일날. 바로 수술 들어가가지고 그 수술해가지고 그 살렸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제가 보호자로 있으니까 전체 수술한 과정을 그 영상으로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장기가 이렇게 다 썩었습니다. 이걸 다 드러내가지고 이렇게 수술이 이제 잘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미얀마를 갔어요. 전도사님 아침 저녁으로 다니면서 신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건강이 회복돼서 한 5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례를 통해서 참 은혜 받은 것이 그분은 신신기증을 서울대에다 다 했어요. 신신기증을 했기 때문에 다 가지고 와야 돼요. 신신을. 그러면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 조카가 셋이었는데 둘인데 그 조카 사이하고 셋이 왔더라고요. 그 셋이서 이제 장례를 모시는 거예요. 근데 장례를 모시는데 코로나가 확진이 돼가지고 시신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울대병원에서.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소천했는데 한 8일 만에 이게 장례를 치르는데 어제 이제 가서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우리 신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새벽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셨고 소천하기 한 2달 전에도 거의 406동에서 우리 교회에 오는데 걸어서 한 3, 4분 거리 되는데 3번씩 때로는 5번을 쉬어서 새벽 예배를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 예배는 7년 동안 같이 드렸던 거죠. 나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새벽마다 나오시는 분들에게 한 15가지 이상 과일을 다 갈아가지고 다 주시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먹고 그 조카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얼굴 좀 보고 싶다고. 전도사님이 그렇게 7년 동안 이렇게 봉사를 했잖아요. 머리도 이발도 7년 동안 해주었어요. 우리 교회 오면요, 토탈 서비스입니다, 사실. 네. 토탈 서비스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도 그러니까 7년 동안을 전도사님 손을 빌어서 머리를 깎고 마지막 갈 때도 그 머리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런 얘기 쭉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인들이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 한 번 더 뵙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떠나는 순간에 그 교회가 이제 부목사님들이 4분이 오시고 그랬는데 이게 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신을 운거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 4사람 딱 불러내가지고 젊은 목사님들 4사람이 마지막 그 가는 순간까지. 그리고 이제 그 순천이 고향인데 순천에 이제 조카가 그 다니는 교회에 평토장이 잔디를 쫙 깔아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거기에 이제 딱 앉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티끌의 은혜, 부스러기 은혜.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는요. 그 티끌에도 은혜를 주시고 그 부스러기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가나안 여인의 그 딸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래요. 교회 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으면요. 이 일생 동안 만약에 그분 소원대로 그 코로나 확진이 안 돼서 병원으로 갔다고 하면은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 큰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 오셨지, 목사님 5분 다 오셨지, 장로님들 오셨지, 권사님들 오셨지, 한 30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관뚜껑 닫아봐야 그 사람이 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일생이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분이 신앙생활 안 했다고 하면 어땠을까요? 수급자로 살다가 그냥 국가에서 그냥 시신 처리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 마지막 떠나는 길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교인은 아니었지만 우리 교인보다도 더 같이 사랑하고 그분이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1차부터 19차까지 미얀마 선교하면 제1번으로 선교헌금을 하셨던 분이에요. 50만 원 수급비 받아가지고 5만 원씩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종원이가 왔어요. 우리 종원이는 잘 알잖아요. 우리 종원아 너 몇 살이야? 그러니까 36살이에요. 그 친구가 참 제가 항상 이제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배가 고프면 그 쓰레기 거기에서 뒤져가지고 그냥 짜장면 남은 거 먹고 그냥 짬뽕 그냥 남은 거 먹고 오늘 아침에도 오더니 배가 고팠나 봐요. 너 밥 먹었니? 그랬더니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었더니 어디 냉장고에서 가지고 닭고기를 어디 끓여넣어가지고 그 찬 걸 먹고 있더라고요. 야 여기 그 좋은 거 있으니까 이거 먹어 그랬더니 닭다리 2마리를 딱 해서 이제 그 뒤어서 주었더니 잘 먹고 가요. 그 친구가 예배 시간만 되면 가요. 근데 예배 전에 와요. 한 4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 왔다가 했어요. 5만 원을 헌금하고 와요. 이번 주에도 오늘도 또 헌금하고 왔을 거예요. 하여튼 돈만 받으면 헌금은 우리 교회에 돼요. 참, 내가. 그 친구가요, 지금까지 돈만 생겼다면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왜 오는가 했더니 헌금하러 오는 거예요, 헌금하러. 하나님께서 선교연합교를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전에 한번 그 강서대로를 가는데 8차선이에요, 8차선. 8차선인데 우리 교회 차를 딱 봤어요. 4차선은 차를 다 막고. 그리고 그냥 차를 다 막고 내 운전석으로 문을 떡떡 두니 목사님 저예요. 정원이에요. 정원이. 그 친구가 용돈만 받으면 우리 교회 와서 헌금을 해요. 나 그걸 보면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구나.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까? 제20차 미얀마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얀마에 300명 이상의 지금 지교회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우리 권 집사님 전에 코로나 확진돼가지고 참 염려를 했어요. 90이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코로나 다 이기고 나오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이번에 82세 되신 그 수정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소천하셨잖아요. 또 엊그제는 또 김창인 목사님 그 유명한 그 원로 목사님들이 이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권 집사님이 90세가 넘었는데도 코로나를 이기고 나오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신 분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감옥도 감옥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다메섹 성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는 평생 동안 예수 중심으로 살아갔던 거죠. 그 감옥에 있을 때 서신을 띄우밀 때 항상 서신서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절대로 은혜가 뒤서지 않습니다. 절대로 앞섭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기쁨, 은혜와 소망, 은혜와 믿음. 항상 은혜가 앞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은혜라는 게 은혜.
내가 지금까지 그 은혜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 서신서마다 바울은 제일 먼저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마무리 지을 때 어떻게 지읍니까? 꼭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빌립보서도 보면 빌립보서 1장 2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4장 23절에 보면 그 끝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옥중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마무리할 때는 꼭 은혜가 너희를 지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에서도 보면 1장 2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6장 24절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불신자들의 삶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 은혜를 사모할지라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사도 바울은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슨 장이라고 말씀하시죠? 15장. 그 13장은 사랑장이고 15장은 무슨 장이에요?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나타나요. 그리고 12 사도들에게도 나타나고 맨 마지막에 500여 형제에게도 나타나고 맨 나중에 누구에게도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나타나서 그래요. 이것이 이제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나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요. 모든 사람들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부족하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욱더 크신 은혜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잘났다 하면 하나님께서요 은혜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래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를 만나면요 참 겸손해집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습니다. 왜 변화가 안 됩니까? 부활하신 주를 제대로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제대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사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더니 부활하신 주님이. 그러면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요.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만 되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겠어요? 자신을 발견한 게 자신을 사도보다 가장 지극히 작은 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나의 가장 약한 것을 자랑하는 순간.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호흡이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그래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은요 무엇을 품어요? 십자가를 품어. 십자가를 품어요. 항상 십자가가 내 가슴에 있어. 그 십자가가 나를 지배해. 그 십자가가 나를 인도해. 십자가가 나를 붙들어 주셔.
그러니까 가슴이 내 항상 그 가슴에 십자가를 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겠어요? 십자가를 품다 보니까 항상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삶이. 십자가를 품지 않으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에 어려움을 겪습니까? 은혜가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은혜가 떨어졌다는 것이 뭐예요? 신앙생활에서 하면서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가 떨어진 자예요. 은혜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소중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깨달음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내 가슴 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 우리가 사순절 마지막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종려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순절에 무엇을 품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 품으라는 십자가.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십자가를 항상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는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마 사도 바울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이 복음성가를 제일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풀어놓은 것이 이 가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가슴에 십자가를 품는 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품으면은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크루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생후 6개월 만에 실명을 하더니 눈이 보이질 않아요. 제가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한 분 이번에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해서 간증을 쭉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나눴는데 그 선교사님은 20년 전에 실명하셨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열악하니까 조금 이제 기다렸다가 한국에 가면 눈 뜰 수 있으니까 뭐 한국에 가서 치료받으면 눈 뜨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이제 좀 지체하다가 한국에 왔어요. 안고 가서 딱 보니까 늦었다는 거예요. 늦어가지고 두 눈을 다 못 보시는 거예요. 그 지금도 우크라이나 이제 교회 세워가지고 성도들하고 계속 연락하면서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미국까지 가서 이렇게 모금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지금 돕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도 스리랑카에 선교하시던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스리랑카 갔을 때 그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 수술을 하라고 그래서 스리랑카에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1년 만에 한국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눈을 한국에서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실명이 된 거예요. 늦었다는 게. 제가 선교사님들 볼 때마다 참 기도하는 것은 그거예요. 열악한 환경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병이 들면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 시간을 못 맞추면은 우리 한국만 오면은 그런 거 문제가 안 되거든. 수술하면 간단히 될 것을 조금 미루다 보면은 그게 이제 실명으로 이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루스비도 이게 실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나 어불이 꼭 필요해요. 어불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길손에게 그분이 이제 그 마음이 감동돼서 그 집을 가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게 크루스 집이 맞냐고 악수하면서 악수 속에서 지폐 어불을 딱 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의 신앙을 그가 깨달은 거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 말씀을 읽다가 찬송가 작사를 한 작사가 바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보니까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복음을 위해서 이 선교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영적인 싸움이 심한지 몰라요. 선교할 때마다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을 싸우고 나가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숨 거둘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번에 신종호 집사님도 그 전도사님하고 이제 가장 많이 전화를 통화하신 하루에 4통, 5통씩 전화를 하시. 전도사님 나 하늘나라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예수 믿으면 됐지. 그래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마지막이 되면은 다 약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해 보세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요. 그러면서 크루스비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누가 인도하세요? 누가 인도하세요, 집사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정말 384장에 나오는 그 가사처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 속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한 곡만 더 보시겠는데요. 우리가 잘 부르는 309장에 보면은요. 가사가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는 그런 그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에베소 3장 18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 찬송가 가사가 지어졌는데요. 목마른 내 영은 주가 이미 허락한 그의 귀한 영생수 갈망합니다. 우리는 항상 목이 말라 있어야 돼요. 영혼의 갈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시간이라도 한 1분이라도 더 듣고 싶어하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더 은혜를 사모하고 이 말씀은 시편 42편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슴은 시냇물 찾기에 그렇게 갈급한 게 사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갈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에게 약속하신 바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이 말씀은 열왕기 상해 18장의 말씀입니다. 갈멜산에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엘리야 제단을 다 흡양하잖아요. 그때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이고 그 난 후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이미 저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사원들을 올려보내는 거예요. 갈멜산에 올라가 보니까 갔다 오더니 아무것도 없는데요. 야, 또 올라가 봐. 또 올라가 봐. 또 올라가 봐. 7번까지 갔다 오더니 7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보이나요? 됐다. 하나님이 큰 비 내려주신다. 이것이 엘리야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그 비가 큰 비가 장대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는 아합의 마차 앞에 달려갑니다. 여러분 마차가 빨라요? 사람이 빨라요? 말이 훨씬 빠르죠. 그런데 마차 앞에 엘리야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비를 주신다고 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시잖아요. 지금 그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고 엘리야는 선포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미얀마 선교할 때 정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고 갔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쁨입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은혜입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그 기쁨, 이 카라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것이 은혜예요. 근데 은사는 뭐냐? 은사는 은혜와 조금 다릅니다. 은사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마라고 하는 뜻이에요. 능력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각자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은사를 사모해야 돼.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은사라고 하는 것은 마치 달란트와 같은 것이에요. 장로님은 사업하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저는 말씀을 증거하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만약에 그걸 바꿔서 해보라고 해요. 장로님 매주 와서 설교하시고 내가 장로님 일 한다고 하겠어요. 전 장로님 일 가서 하루도 못해요. 하루도. 그 재능이 하나도 없어 나는. 달란트가 달라요 본래. 그게 은사란 말이에요. 은사. 사업하는 은사를 장로님에게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저에게 주셨단 말이죠. 이게. 은사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노니 그래요. 더욱 큰 은사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을 내가 자꾸 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 직분이 직분.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을 왜 하나님 주셨느냐? 그 은사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활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빈손으로 가본 적이 있습니까? 한 주도 없었잖아요. 우리는 코로나 지금 2년 동안 여러분들 갈 때는 꼭 무엇인가 손에 들리고 하잖아요. 어젯밤에도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3시간 이상씩 그렇게 수고하시는 거예요. 수고하시는 손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갈 때 빈손으로 안 가는 거예요. 저 보세요. 오늘도 이렇게 풍성하게 쌓아놓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은사라.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달란트는 활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달란트는 땅에 묻어두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묻어뒀다 어떻게 됐어요? 바깥 어두운 것에 쫓겨나가는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것만이 우리에게 남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우리 관뚜껑 덮을 때에 그 신집사님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그 큰 교회에서 중진들이 다 오셨어요. 담임 목사부터 원로 목사까지. 그 뭐예요? 수급자 한 분 가는데 그 교회에서 다 중직들이 다 오신 거예요. 그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생활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조카들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요. 제가 간증할 때도 눈물을 흘리더니 계속해서 눈물을 흘려요. 우리 작은 아버지가 저렇게 잘 살다 가셨다는 거예요. 그분들 다 집사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인생은 그렇습니다. 내게 지워진 직분이 집사면 집사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권사면 권사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장로면 장로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목사는 목사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사라는 거, 은사. 그래서 은사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게 그 은사를 더 큰 은사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 은사 바로 뒤에가 고린도전서 13장이 이어집니다. 13장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은사는 은사 중에 최고봉의 은사예요. 아무리 우리가 미얀마 선교를 해도 사랑 없으면은 아무런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지역사회 급식에서 나눠주고 봉사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끝까지 봉사하고 누가 끝까지 헌신하고 누가 끝까지 섬길 수 있느냐? 사랑 있는 사람, 사랑.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으스러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성도들을 섬겨야 돼.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내게 주신 은사를 사모해서 그 은사를 키워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연합교가 작지만 우리 교회 은혜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은사를 각기 그곳에서 마음껏 발휘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연합교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